오늘 하나님의 말씀 먼저 하나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예. 고린도전서 2장 1절. 고린도전서 2장 1절입니다. 일단 1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먼저 현대어 성경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시간을 좀 단축하는 마음으로.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내용이니까.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보세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내가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어려운 말이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위에서 맞은 그분의 죽음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심약하고 떨리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웅변적이지도 못하고 인간적인 지혜를 사용하지도 않은 매우 단순한 설교를 하였습니다. 나는 오직 성령의 능력이 듣는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그 설교가 하나님께서 직접 이르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에 바탕을 두고 견고히 서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뛰어난 지혜의 말을 합니다. 그렇다 해서 그것이 이 세상의 지혜나 또 이 세상에서 곧 망해버릴 집권자들의 지혜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아멘. 예. 오늘 예수 사랑 예수 동행과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자. 다른 말로는 음성뿐이었던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많이 퍼나르셔도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지난 목요일에 그 부분 중에서 다루지 못했던 그 부분 중에 먼저 제가 이거 2부를 하기 전에 이 얘기를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뭐 어쨌든 시간상 그렇고 오늘 들으시면 되겠죠. 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옛날에는 자기가 율법에 아주 능통한 자였고 가말리엘 문명에서 신학에 아주 학문적으로 성경의 지식으로 굉장히 풍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다 배설물 여기고 오직 누구 한 분이요?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 내가 가졌던 뭐 재능적인 것부터 물질적인 거 다 나로 말미암은 모든 것들을 다 뭘로 버려야 돼요? 배설 미련이 여러분 그거 놓아놓고 거기 미련을 가져요? 예? 예? 이게 쌓아놓고 그 미련 갖냐고요? 빨리 치우지. 배설물로 버려야 되고, 예. 그리고 그래야 누구를 얻어요? 예수님. 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니까. 그 지식은 어디서부터 와요? 예수님으로부터 와요. 예수님으로부터. 예. 사람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야 돼요. 그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철이 들기 시작하고 성경을 아무리 줄줄줄 외워도 아무리 많이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학적으로 배워도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삶이 바뀌지 않아요. 그 안에 능력이 없어요. 생활에 능력이 없어요. 인격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의 지혜와 지식을 쓰지 않더라는 거죠. 세상 것을 쓰지 않더라. 그거 다 세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예요? 두렵고 떨었대요. 내 지식으로 하게 될까 봐. 내 생각으로 전하게 될까 봐. 두렵고 떨어서 심히 그러면서 무엇을 하려고 했다고요? 운명적으로 카리스마 있게 막 멋있게 하지도 않았대요. 누가 주시는 대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하게 하시는 대로. 그렇게 뭐 했더라? 말씀을 전했더라. 근데 그 말씀이 뭐다?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와 원래 여기 보면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 인격인 예수님과 십자가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단순히 십자가만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 구원만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가 뭘 얘기해요? 사랑의 확증이라니까요. 사랑의 나타나심이라니까요. 사랑의 마음에 코드에 맞추지 못하면 백날 십자가 붙들고 울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게 안 바뀌어요.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그냥 사순절 때는 눈물 쬐끔 흘리고 거기에 대한 그게 감흥이 없어요. 그게 없어. 예, 예수님 구원했죠? 죄 사했죠? 그러고 나서 생각이 어디에 맞추냐면 맨날 표적 주세요. 뭐 손에 잡힌 거 주세요. 이런 쪽으로 코드를 맞춘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뭐 해야 되는데? 사귀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요한 1서 1장 1절에.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사랑의 절정이지 완성은 아니라니까요. 이해가 가세요? 절정이에요, 절정. 절정이고 그 완성은 어디서부터냐면 죽고 부활하신 후에 어디 와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사귀고 교제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있는 거. 그래서 어디까지요? 예, 하늘나라까지 이끌고 가시는 게 그 음성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의 음성 따라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예. 지금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증거되어져야 온전한 믿음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여기서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다른 사람 표현하는 것은 사실 알고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을 얘기해요. 그냥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지금 내가 전하는 이 지식이 사실은 굉장히 뭐한 거다? 수준 높은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는 아니고 세상 기준으로는 이거는 별 볼 일 없는 우스운 건데 지금 읽어드린 거예요. 다시 가서 읽어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이 얘기가 굉장히 엄청난 비밀인 걸 안다는 거죠. 자, 이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더 7절입니다. 현대어 성경 7절. 우리가 말하는 지혜는 누구에게 일러주냐?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지혜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세상해진 목사님들이 성경 구절 인용해갖고 책 만들었고 제자 만들고 성경 지식 큰일 나요. 그거 잘못 배우면. 사실은요. 사도 바울이 그걸 못해서 그러겠어요?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박사학위가 몇 개 정도가 아닌데, 근데 두렵고 떨었다고요. 뭐요? 자기의 것을 전하게 될까봐, 자기 머리로 전하게 될까봐, 자기가 배운 학문으로 전하게 될까. 그래서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전도 세미나에서 뭐 가르쳐요? 테크닉을 가르쳐요. 전도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저는 증인되라는 소리라니까요. 내 삶이 예수님과 사랑하고 교제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져야 되는 건데 사람이 교회 숫자 늘리려고 교회에 앉혀놓으려고 특공대 만들고 뭐 만들고 성경구절 인용해서 배워요. 그거 전도 예수님 전도했다라고. 근데 누구로 해요? 나로 말미암은 지혜, 나로 말미암은 테크닉, 나로 말미암은 설득력. 그래서 세상에서 말 잘하고 언변 있는 사람이 전도를 잘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절대 그거는 죄송하지만 일반 교회에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한 사람, 세상에서 학교 선생님이면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돼버려요. 희한하게. 왜? 육적으로 가니까. 그래서 학교의 선생님이면 주일학교 교사야. 근데 검정고시 출신이라 공부 못하는 사람은 주일학교 교사가 될 기회가 없어. 학교에서 음악 전공하고 악기 전공하고 막 그래야 어디 좀 앉아요?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여기는. 상관없어요. 근데 성가대 자격이 돼요. 일단은.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성경의 개념은 예수님이 그럴 것 같으면 우리는 교회 문턱도 못 온다니까요. 진짜. 아무 자격이 없어요. 그런 조건을 따지자면.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정말 완전히 이게 뒤집어지셔야 돼요. 종교적인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것 때문에 자꾸 외형을 보고 외모를 보는 거예요. 종교적인 것 때문에 자꾸 다 세상 지식과 인문학을 배워야 되고 뭘 해야 되고요. 철학을 배워야 되고 저 때도 그랬었어요. 철학 배우고 신학을 하면 훨씬 더 엄청나다라고. 지금 뭐까지 해야 돼요? 상담학 배워야 되고. 아니 예수님이면 끝나요. 어디서부터? 나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 그거 버렸다는데 배설물로 버린 거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다시 주워서 그거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대단해지냐면 목사가 대단해지는 거예요. 희한하게. 예수님이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대단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스펙이 대단해지는 거예요. 문학을 공부하고 뭘 하고 이랬던 사람이라 역시 성경을 푸는 능력이 틀리다고 천만의 말씀. 세상 지혜를 얘기하지 않아요. 누구에게로 가르침이 와야 돼요? 예수님께로부터. 맞아요. 제가 분명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를 하늘의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계획은 감추어져 있었지만 이미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위해 마련. 이 계획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했다라는 거죠. 자, 8절. 이 세상의 집권자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집권자가 되려면 공부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세상 지혜가 뛰어나야 돼요. 왕이 되려면 왕의 수업을 어릴 적부터 아주 엄청나게. 세상에 중소기업 사장이나 아니면 대기업의 어떤 자식만 되어도 그거 물려받을 만한 사람만 되어도 어디를 보내요? 유학 보내고 개인 교수가 엄청나게 공부시켜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요. 그것과 전혀 관계없어요. 오직 누구? 예수님입니다.
자, 이 세상의 집권자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만일 그들이 알았다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알 방법이 없대요. 세상 지혜와 지식으로는요. 9절,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과 같으신 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듣지도 못하였습니다. 구원해달라고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엄청난 일을 행하는 것을 눈으로 본 일도 없습니다. 곧 누구요? 예수님이 이 말이에요. 그분을 우리는 세상에서 배운 적이 없대요. 예, 들어본 적도 없대요. 오직 누구로만이요? 예, 성령의 하나님의 영으로만이자. 10절,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비밀까지도 통찰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는 또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인간인가 하는 것은 그 사람 자신밖에는 알지 못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선물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인간의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있죠. 이 선물이 곧 누구예요? 예수님에 대한 것은 절대 인간적인 학문이나 이것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을 사용합니다. 성령의 일은 설명하는 데는 성령의 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온전히 예수님께 붙어있지 못한 사람은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뭐 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의아해 하셨어요. 저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섬기고 있는데 예수님이 전했는데 예수님의 말이 마음에 담길 수가 없어요. 도대체 왜 이해를 못하지? 내가 표적도 보여주고 다 했는데 왜 나를 깨닫지 못하지? 알고 봤더니 뭐더라? 너희는 내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예수님의 음성. 부자 되라는 음성이에요? 이 땅에서 높아지라는 음성이에요? 예, 세계 선교를 감당하라는 음성이에요? 뭐예요? 사랑하자는 음성. 그분이 사랑이시니까. 근데 이게 주일학교는 하는 거죠. 뭐 예수 사랑 그 주일학교 때나 하는 거지. 무슨 다 늙어서 어른이 뭐 백발내가 무슨 내 체면에 아이고 천만의 말씀. 알면 더 어린아이가 되어야죠. 더 어린아이처럼 더 많이 예수님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인간적으로 나이 차이가 얼마예요? 세상적으로도 뭐 거기서 체면을 따져요. 이게 종교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초창기에 기독교 들어왔을 때 양반집 어르신들은 복음, 예수님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무슨 내가 양반 체면에 내 죄를, 왜 남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 이렇게. 그래서 안 믿었대요. 내 죄는 내가 져야지. 어떻게 체면이 있지 남한테 내 죄를 전가하냐는 거죠. 얼마나 의로워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안 믿었대잖아요. 우리는 우리 주제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더 많이 예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게 맞죠? 자, 자, 보세요. 자. 그들에게는 이 말이 어리석게만 들릴 뿐, 어리석어져요. 예수님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 그게 전부라고 얘기하면 이해되지도 않아요. 마음으로 성령을 영접한 사람만이, 맞죠? 마음으로 예수님과 영적인, 이거예요. 마음과 생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자, 그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영접한 사람은 모든 것을 꿰뚫어 압니다. 그러나 그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당황하며 헛되이 애씁니다. 자, 이 세상 사람이라는 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헛되이 애써요? 아니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믿음의 대상자들인데 온전히 예수님께 붙어있지 못한 자들은 종교적인 것으로 헛되게 뭔가 열심을 갖는다는 소리.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예수님 주시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배워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연구해야 된다,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변론만 일어나고 변증이 일어나고 말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지식적으로 서로 분쟁만 일으킨다는 게 성경을 가지고 뭐 하면 되는데 수박 한 입 깨물어 먹어보면 되는데 예수님하고 사랑하는 관계 안에 들어가 보면 그러면 더 이상 100만 마리 이만큼 논문을 써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한 줄이면 돼. 아시죠? 딱 한마디. 근데 이게 안 된다라는 이게 지식적으로 무슨 학적으로 해서 무슨 이렇게 해놔야 고상한 것 같아요. 그게 그 지식이 그 학이. 그래서 누가 어쨌다 맨 유명한 사람 얘기는 갖다 드리되죠. 예수님이 어쨌다는 얘기는 잘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지. 마음이 느껴져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은 생각이 느껴지고 마음이 느껴지도록 그러라고 써놓은 건데 이걸 지식으로 보니까 여기서 이단이 나오고 엉뚱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재정관리법이 나오고요. 여기서 무슨 학습법이 나와요. 성경책에서. 그것 때문에 써놨어요? 성경 구절 인용해서 나온다니까요. 성경 구절 인용해서 전도 무슨 책자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예수님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지금 아니라고 돼 있잖아요. 예. 자, 봅니다. 주님의 생각도 모르고 주님과 의논한 일도 없는데 어떻게 이 세상 사람이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님이 인격이기 때문에 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야 돼요. 그냥 예수님은 그렇게 해놓으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아니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어릴 때 철없을 때는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철이 들고 장성해지면 부모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그 무슨 뜻인지 안다니까요. 왜 그때 매를 댔는지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잔소리 같았지만 옛날에는 지금은 잔소리가 아니라 사랑인 걸 안다라는 거죠. 자, 성경을 좀 더 찾아볼게요. 자, 히브리서 3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3장. 이 부분이 좀 설명이 되고 예. 좀 더 설명.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3장 7절을 볼게요. 히브리서 3장 7절. 예. 그러므로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님이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 누구의 음성이요? 예, 이렇게.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음성을 증거하시고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이래요. 아시겠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예. 요한복음 14장.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생각을 알고 예수님의 심장을 안다라는 게 뭔지를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먼저 한 절 보고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느니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의 뭐예요? 본체세요, 본체세. 그래서 본체이신 그 예수님 안에 누가 계세요? 아버지가 함께 계세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은 세 인격을 갖고 있지만 절대 분리하거나 떨어뜨려 놓으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함께 천지를 창조할 때도 예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뭘로요?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셨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본체이신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셔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얘기하시고 아버지가 나타내는 것을 그대로 말하고 증거하고 나타내셨다. 아버지 사랑을 증거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도 또 똑같은 인격인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성령님은 보내심을 받았어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영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란 뜻이에요. 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 보세요. 어쨌든 헷갈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17절을 보세요. 17절. 그는 성령을 얘기해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나오죠? 예. 이 세상이라는 것은 그냥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이 말이에요. 종교에 속한 자들을 더 포기했죠. 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죽기 전에요. 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 말은 뭐래요? 예수님이 죽고 죽고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겠다는 소리예요. 부활해서 다시 우리 안에 뭐 하겠다는 거죠? 오겠다는 영으로 함께. 예, 알겠죠? 자, 그러면서 20절에 그 날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에는 이 말이에요. 제 이름이 아니에요. 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 어떻게 될 때 사랑하려고 할 때 나와 있잖아요. 아주 쉽게 자세하게 사랑으로 함께 하려고 내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시려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아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그에게 가서 뭐를 삼아요? 거처로 그를 함께 거하리라.
계명을 우리가 지켜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요. 이거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또 요 구절만 빼가지고 우리가 지켜야 막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앉았어요. 계명에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게 참 전체가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어떤 부분만 가지고 그거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맞으면 이렇게 보면 앞에서 권사님을 보면 안경 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옆에서 보면 귀만 보이잖아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걸 들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다니까요. 이해를 못하면 여기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저긴 저렇게 해석하고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요. 아구가 안 맞아요. 항상 전체적으로 항상 동일한 얘기가 들려줘야 되는데. 자, 요한복음 16장을 보세요. 16장 13절. 자, 12절. 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 예수님이 아직 부활하시지 않았기 때문에요. 예. 지금 아무리 알려줘봤자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대요. 나중에 영으로 오셔서 이 말이에요.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우르는 대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뭘 하지 않고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는데 예. 자, 장래일도 너희에게 알리라. 14절. 그가 누구의 영광? 예수님께 예수님의 것을 전한다요. 예수님을 증거한대요. 성령님이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자, 내 영광을 나타내는 내 것을 가지고 누구의 것이요?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자,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다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처럼 또 성령님은 예수님이 이른 거,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 예수님을 증거. 그러니까 본체이신 예수님이라는 이름 안에 아버지도 계시고 또 누구도요. 이 두 하나님, 세 하나님인데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 이름을 중심으로 두 하나님이 누구의 포커스를 맞춰서 예수님의 포커스를 맞춰서 증거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만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누가 증거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예, 자 보면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누구의 것이요? 예수님의 것. 곧 누구의 것이에요? 결론은 아버지의 것이죠. 또 예수님도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얘기하고 그 성령님은 또 예수님을 가지고 예. 그러나 세 인격을 갖고 다 틀려요. 인격이요. 독립되어져 있어요. 인격은. 그러나 한 하나님이세요. 예. 자 17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영으로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예수님 우리는 대화하고 교제하고 사랑해서 누구를 나타내요? 예수님을 증거해요. 예수님의 생각을 알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찾으면 돼요? 예, 예수님 찾으면 그 안에 다 계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아들과 아들이 있어야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만 구하면 아들이 없어요. 요한 2서에 그게 나와요. 아버지가 있는 자에게는 아들이 없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예, 그 세 하나님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또 예수님과 중매하는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음성을 깨닫고 음성을 들려주는 분이 누구라면 성령님이라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찾고요? 예수님 찾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활동하세요. 실제로 세 분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안에 있도록 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해 가십니까? 이게 이제 목요일 날 초반에 이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서를 통해서 전해지는 내용은 성경의 지식이나 이론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함께 심장을 느끼자라는 뜻이에요.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4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4장. 예. 신명기 4장. 예. 4장 9절을 볼게요. 신명기 4장 9절. 예. 오직 너는 광야 2세대에게 모세가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1세대는 실패했으니까 2세대에게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스스로 삼가하셔야 돼요. 내 마음을 힘써 지켜야 돼. 이런 걸 굉장히 별표하시고 밑줄 짝짝 긋고 별표 5개 딱 해서 마음에 색이 있어야 돼요. 시험에 꼭 나와요. 예, 이걸 놓친다니까요. 마음은 엉뚱한데 놔두면서 엉뚱한 짓들만 하고 앉았어요.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뭘 눈으로 보냐면 지금 뒤에 있어질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 잊지 말래요. 예.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무슨 얘기냐면 10절이에요.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뭐 하도록요? 나를 경외하게 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뭘로 나타났어요? 음성으로 나타났대요. 그래서 음성을 나타나서 주신 것이 있는데 십계명을 주셨는데 왜 주셨냐면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일평생 동안에 우리에게 그거 가르치게 하려고. 그게 뭐라 그랬어요? 양육이. 예수님만 경외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양육. 그래야 미혹에서 넘어가고 죄를 다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어서 볼게요. 자, 11절이 이 장면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11절부터. 뭐냐면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뭐가 붙었고요? 산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타지는 않아요.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에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실 때 뭐뿐이었더라? 아,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뭔가 교훈을 주시려고 그래요. 쇼킹하게. 아, 참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진짜 너희의 신, 참 너희 아버지는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음성으로 나타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뭘 보지 못했어요? 형상은 보지 못했대요. 아, 이게 예수님의 의미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하시는 의미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정말 뜻이 있고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단은요,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대단한 것으로 미혹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게 마음을 뺏기잖아요. 세상이 아름답고 모함직 먹음직 탐스럽게 보여져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화려하고 대단하고 눈에 나타나는 표적, 눈에 나타나는 대단함, 눈에 나타나는 응답, 눈에 나타나는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서 눈에 보이는 뭔가를 보여줬어요. 선악과를 보여줬어요. 근데 예수님이 뭘 주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죽는다 그랬더니. 근데 이게 안 통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십계명을 주면서 나타났어요. 십계명이 뭐예요? 사실은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거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십계명을 줄여 하나로 얘기하면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만 뭐하라? 사랑하라, 사랑. 사랑하면 안식일도 지키게 될 거고, 사랑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도 않고, 사랑하면 우상 숭배도 안 하고. 근데 그 사랑하는 강력한 방법, 사랑하는데, 사랑하려고 가는데,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해 가려고 하는데, 사단은 뭐 하더라? 우리의 마음에 정욕으로 미혹하더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는 방법, 사단의 그 미혹을 그래서 야, 선악과를 갖고 와서 시험할 줄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선악과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먹으면 죽는다 그래? 근데 누구를 찰떡같이 믿었어요? 마귀의 소리. 예수님의 소리를 안 믿어요. 마귀는 뭐 하는 자예요? 속이는 자, 거짓말이에요. 뭘로 속여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아, 여러분 정확하게 하세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정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해. 여러분, 세상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든 내려놓으세요. 누구에게 맡겨요? 예수님께 맡겨요. 눈에,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은 다 누구에게 맡겨요?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시간표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음성,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 마음을 들고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붙들고 한들 우리 뜻대로 안 된다니까요. 사실 오히려 예수님의 뜻을 거슬려 갖고 뭐해요? 엉뚱한 거 기도할 수도 있어요. 엉뚱한 짓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월드컵 때문에 난리죠. 그죠? 저도 12시에 봤어요. 그냥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거기서 우승하면 우리 뭐 100만 원씩 준대요? 영상하고 관계 있어요? 없죠? 그냥 그 상황을 즐기는 거죠. 거기에 목숨 걸 일이 없어요. 그 때문에 막 하고 그거 없어요. 마음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핵폭탄이 내일 떨어진다 해도 마음 쓰라 쓰지 마라. 아, 죽을 사람 죽고 살 사람 살고 우리는 여기가 아니잖아요. 벌써 다 설명해 놓으셨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은 개념을 갖고 있냐고요.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 이 세상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불타 없어질 거라니까요. 오직 누구? 예수님. 자, 보세요. 좀 더 볼게요. 자,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뿐이었던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뭐다?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거죠. 십계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쇼킹한 게 뭐예요? 음성뿐이었다라는 거죠. 형상으로 안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막 불이 나는데 불이 막 불꽃이 일어나고 막 엄청난 걸 봤는데 불은 타지도 않고. 여러분 불에 한번 뒤거나 불 난 거 보면 오래 남아요 안 남아요? 트라우마로. 남죠. 그러니까 오래 기억시키려고 한 거예요. 엄청난 것을 막 했는데 뭐뿐이었더라? 형상은 없고 음성뿐이었다라는. 이 굉장히 예수님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 자 15절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 한 번 더 강조하죠. 불길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십계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십계명을 줄 때 예수님이 어떠했냐를 포인트란 말이에요. 어떤 형상도 보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뭐하라? 깊이 야 이거 포인트를 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과 뜻을 하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우리 마음이 부패한다는 건 예, 정욕이 예수님께 떠나서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 마음 두지 못하면 이 말이죠. 그러면 뭐 한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뭘 만들어요? 형상을 만든대요. 형상을 만든대요. 의지할 것을 만든대요. 돈을 의지하고요. 남편을 의지하고요. 자식을 의지하고요. 자기 권력을 의지하고요. 제일 가장 위험한 우상이 뭔지가 보세요. 어떤 형상도 뭐냐면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무슨 형상? 남자의 형상, 여자. 사람이 가장 큰 우상이라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이해 가세요? 예. 나머지 뭐 소나 독수리나 뭐 이런 거 다 너희를 위해서. 뭐라고요? 너희를 위해서 그냥 먹으라고 준 거지. 거기서 빌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밑에 나와요.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보이는 걸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는 걸 따라.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죽는다 이 말인 것처럼 너희는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어디에라고? 예수님 보이지 않는 누구? 예수님께 귀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죠? 마음을 다 누구에게요? 예수님께만 두라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보세요. 성경 보면 35절 이것을 내게 나타나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함이라. 36절 자 여호와께서 너를 뭐 하시려고요? 교훈이요 교훈. 자 보세요. 십계명 자체보다도 그때 그 장면으로 뭔가 교훈하려고 하시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훈하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뭐를 들려주고요.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또 땅에서는 뭐가 일어나게 하셨어요?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네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형상을 따라가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거, 내 눈의 표적,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마귀는 뭘로 우리를 미혹한다고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미혹해. 눈에 보이는 거. 부흥, 성장. 지금 한국교회가 번영신약에 빠져버렸잖아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대요. 교회가 커져야 된대요. 부흥도 시켜줘요. 사람도 많이 모아요. 교회 재정도 넉넉해져요. 목사님들 제 때만 해도 막 목사 되지 말라 그랬어요. 가난하고 힘들어서. 예. 요즘엔 막 그죠? 예. 사자잖아요. 그래도 뒤에 사자. 예. 여러분 이게 사단의 미혹인지 몰라요. 사단은 천하 만국을 보여준다니까요. 이해 가세요? 우리는 거기에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강력하게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신경 쓰지 말아요.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지 말라.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뭐하나? 예. 눈에 보이지 않고 너의 마음의 세계에서 마음과 생각을 따라가라는 거죠. 이해가 가세요? 이건 누구를 이기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누구에 속지 말라는 소리예요?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소리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 그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아주 쇼킹한, 완전히 막 불로 보여주고, 막 불로 막 그걸 보여줘서 막 그때, 엄청나게 막 밑에는 불이 나고 막 엄청나게 음성 그랬는데 형상은 아무것도 없어. 무엇뿐이었더라? 음성뿐이었더라. 형상 따라. 그러니까 눈에 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그거를 따라가지도 말고, 그 중에도 특히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사람이 여러분 강력한 최고 위험한 우상이 돼요. 사람이 제일 음성이에요. 사람에게서 기쁨을 취하려고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거나 어떤 사람을 자랑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지금 어떤 예수님이 원하는 그
뜻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사단은 그래서 눈에 보이는 빛의 천사를 가정해요. 빛의 천사예요. 도깨비로 안 나타나요, 이거. 뭘로 나타나요? 빛의 천사. 의롭고 선하고 착하고 아주 굉장히 그런 걸로 나타나요. 그 다음에 뭐로 나타나고요? 일이로 나타나요? 양의 탈을 써요. 양으로 써요. 양.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일이 같은 거 뭐 신천지나 이단 정도는요, 게임이야. 그건 아예 그거는 생각도 아니고요. 교회 안에 그게 있다니까요, 지금 이게. 교회 안에. 정작 뭐 능력도 나타나고 뭐 엄청난 걸 나타내고 엄청난 카리스마도 있고 뭐도 있고 막 하는데 정작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없어요. 그것만 빠져 있어요. 제자화 시키고 뭐 해가지고 으쌰으쌰 시키고 맨날 특공대 만들고 뭐 맨날 세미나하고 사람 모아갖고 뭐 하고 뭐 엄청나게 일을 시키고 대단한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 교회 막 장관도 나오고 막 연예인도 나오고 봐봐. 엄청난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정작 거기에 여러분 마음 뺏기면 뭐를 놓쳐요? 예수님 놓치게 돼 있다. 그 얘기 지금 이 얘기가. 그래서 아주 교훈을 주려고 아예 각인시켜 주려고 십계명보다 더 엄청난 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마음을 다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면 사랑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마음이 눈에 보이는 것에 빼앗기게 돼요. 마음 지키고 삼가 마음을 지켜라. 그래서 이걸 뭐 하라고요? 자식들에게 알리고 교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뭐예요? 미혹을 받을 대상이에요. 여러분 그거 알고 가셔야 돼요. 아셨어요? 사단이 우리를 뺏어가려고 미혹의 대상에 우리 그 자격을 사명을 갖고 부여받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혹당하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말라. 음성뿐이었다. 왜 그랬는지 아냐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통해 주시는 예수님을 거기서 집중하시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교회에게 눈에 보이는 교회 성장을 주고 교회 건물을 보여주고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 예수님, 그러니까 광약교회 성도들도 맨날 뭐 달라 그랬어요? 표적 보여달라 그랬죠. 맞죠?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예수님께 있었다 없었다? 히브리서 3장에 없었더라요. 그래서 뭐라 그래? 이 시대에 교훈하는 길을 뭐라 그랬어요? 누구만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만 깊이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때 맨날 뭐 보여주세요 했는데 마음은 예수님께 없었다. 그래서 못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나 능력 체험하고 그건 믿음 없는 행위라는 거예요. 마음이 예수님께 떠나 있는 순간이에요. 다른 것을 자꾸 보려고 하는 순간. 이건 고차원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뭐라 그래요? 보여주시옵소서 그랬다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 야, 내가 해줄 만큼 다 해줬다.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내가 죽고 부활할 거 그거 마지막 표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요나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와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것처럼 더 이상 이제 다 보여줄 게 없어. 보여줄 만큼 보여줬는데 니네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어. 네, 표적을 구하는 신앙. 그건 어린아이일 때예요. 어린아이일 때. 여러분 장성하셔야 돼요. 예수님 한 분만이 목적이 돼야 돼요.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려고 가야 되는데 사단은 우리 마음의 정욕을 통해서 자꾸 다른 걸 붙여 눈에 보이는 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나에게 절 한 번만 해. 이거 다 너 거야. 화려하게. 예.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에도 예루살렘 성전 자랑했어요,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이요. 이거요. 40몇 년 걸려갖고 우리가 막 엄청나게 꾸며놨걸랑요. 보세요. 헐어버려라. 눈에 보이는 거야. 여러분. 큰일 나요. 땅 사고 막 교회 건물 크게 짓고 뭘 하려고 하는 자체가 지금 이게 사람들이 그거 신경 쓸까요? 안 쓸까요? 신경 써요. 교회 건물 자랑할까요? 안 할까요? 자랑해요. 예, 우리 뭐 얼마나 많이 모이고 뭐 누가 전혀 예수님과 관계없어요. 이게 다 미혹이에요. 잘못당하면요. 이게 우리랑 그거랑 내가 영생하는 거랑 뭔 관계가 있어요? 그게 예수님하고 뭔 관계가 있냐고요. 그게 종교적인 거예요. 형상을 따르는 거.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는 거. 숫자 많이 모이는 것을 향해 가는 거. 예. 절대 예수님은 그렇게 안 나타나셨어요. 대단하게 나타나시지 않고 많은 숫자가 와도 도망가셨고 많은 숫자가 와도 뭐라 그래요? 야,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올라면 가라. 다 가라. 나 예수를 먹고 나 예수로 살 사람만 와라. 몇 명만 남았더라? 12명. 그 중에 70인의 제자도 가서 다시는 안 왔다 그랬어요. 그 중에 한 명은 또 이거는 또 가라지야. 가룟유다 빼고 뒤에 나오잖아요. 11명만 남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 가세요, 여러분? 예수님 이게 팩트예요.
5장의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여주시고도 그것 때문에 오는 걸 원하지 않았다니까요. 볼 걸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라는 그 영적인 의미를 보고 가야 되는데 따라와야 되는데 뭐 보고 왔어요? 먹고 배불러서만 온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지 마세요. 자, 그 음성뿐이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그래서 부한즉 먹은즉 탐스럽게 그렇게 만들어서 뭘 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단은 뭐 한다? 속인다. 거짓말한다. 거기 속으면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과 똑같이 속는다는 거예요. 화려한 걸 따라가 버리면. 그래서 교회에서 뭐 붙이기면 안 돼요? 경쟁 붙이기면 안 돼요. 하늘에 상이 있대, 멸류관이 있고, 이거 다 이거.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이거 다. 다 욕심들이에요. 예수님 자체만 끝인데 도대체가 하늘나라에서 다이아몬드 이따만 거 가지면 뭐하고 아스팔트가 금인데 금멸류관이 뭔 의미가 있어요? 그럼 보도블록이 금이래요? 그 금이 뭔 의미가 있어요? 네? 다 눈에 보이는 정욕으로 보이는. 예수님의 가족인 것으로 끝난 거라니까요, 우리는. 자 보세요. 그럼 에베소서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오늘 너무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딱 새겨야 많은 미혹에서, 죄에서, 사단의 어떤 그것이 보여요, 이게 보여요. 그 역사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 심장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라. 자, 에베소 1장 봅니다.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아버지면 누구의 아버지도 돼요? 우리 아버지가 되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대요. 자, 그게 뭐냐면 보세요. 복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속한 복을 따라가려고 하는 게 마귀란 말이에요, 이게. 그걸 준단 말이에요. 불타 없어질 거 준대요. 아무 소용없는 거. 유효기간 지난 상품권. 예. 유효기간 지난 상품권 갖고 뭐 하려고요? 가봐요. 아시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모양은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효과가 없어. 자, 4절. 곧 창세 전부터, 여러분, 우리 태어나기 전부터 벌써,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뭐 안에서? 사랑이 빠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것, 사랑의 대상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미스 코리아로 안 태어났어도 사랑받고 태어난 거예요. 아시겠어요, 정집사님? 미스 코리아 부러워하지 마세요. 눈에 그거 아무것도 안 해요. 예? 아유. 누가 미스 코리아랑 산다 그러니까, 야, 너 행복하고 좋겠다 그러니까, 너 살아봐 그랬대요. 살아보라. 여러분 속지 마세요. 외모 따라가면 큰일 나요. 화려하고 대단하고 엄청난 거. 죄송하지만 저를 그 중학교 때 예수님 성경으로 체험하고 나서 예수님이 저에게 항상 들려줬던 말이 뭐냐면, 나는 대단하고 크고 화려한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항상 그렇게 해줬어요. 그렇게 가려고 하는 마음을 저를 제거시키셨어요. 어찌되었든. 뭐 그건 그거로. 자, 그 안에서 그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5절. 기뻐하시는 뜻대로. 억지로가 아니에요. 아주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는데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다는.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되도록. 여러분, 예수님의 자녀가, 이거는 원어로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현대어로 보면 한 가족이 되도록. 또 상속자가 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체, 그 자체가 뭐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녀면 뭐 좀 보여주세요. 그건 어린아이 때 뭐 줘야 공부하잖아요. 두부 하나 사와라. 엄마 1,000원. 1,000원 줘야 두부 사와. 지금 40이 다 돼가지고도. 야, 가서 수박 좀 사와라. 엄마 돈 1,000원. 등짝 맞죠? 이게 써놨는데도요, 이게 뭔지를 몰라요. 이거 주려고 목숨을 다 버리셨어요. 이걸 주려고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그냥, 여러분, 자식 하나가 유괴당하면 정말 제대로 된 부모라면 직장을 버려요. 뭐 누구 찾으러 다녀요. 전단지 하나고 밥도 못 먹어. 그냥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 나오셨다니까요. 그런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돈 몇 푼이 뭐 엉뚱한 거를 구하고 앉았으니까 이게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종교는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엉뚱한 걸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갈라디아서 3장 14절입니다. 예.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이 복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복의 조상이,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랬죠. 그죠? 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냐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셨느니라. 자, 15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이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에게 미친 복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이라는 그 가문을 통해서 누가 오실 것?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예수님은 곧 이방인에게까지 아브라함의 그 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까지, 그게 예수님 자체가 복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많은 가문, 많은 재산, 이거 아브라함은 그 생각도 안 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뭐만 생각했어요? 하늘나라 그것만, 히브리서 11장에 그것만 생각하다 살다 갔어요.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셔. 가문의 복, 뭐의 복, 맨날 눈에 보이는 거, 정작 복은 지금 뭔데? 예수님이겠어요. 여러분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른 거 구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복이에요. 그거 빼앗기지 마세요. 사단은 뭘 줘요? 천하만국 줘요. 돈 주고 눈에 보이는 거 주고 뭐 뺏어가려고 그래요? 애한테 누가 5만 원권을 저기를 줬어. 어른이 1,000원짜리 5장 갖고 이거 5개가 많아. 바꾸려고 그래. 애는 바꿔요, 안 바꿔요? 얼른 바꾸지. 5개니까. 애들은 5만 원권이 더 좋은지는 모르고. 사단은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는 예수님께만 집중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지 마세요. 오늘 자, 보세요. 이제 프린트물 쭉 읽어 나갈게요. 자, 요한 1서 2장 15절을 봅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자, 세상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자, 뒤에 보면, 자, 16절 뒤에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건 세상에 있는 모든 건데 뭐의 정욕? 육신의 정욕과 뭐? 눈에 보이고 육신을 따르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게 세상을 사랑하는 건데, 자, 위에 다시 볼게요. 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눈에 엄마 보이고 탐스럽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대단하죠? 그것 달라고 기도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눈에 보이는 표적을 따라가고 뭐 은사를 자꾸 그런 걸 따라가 버리면, 그걸 목적해 버리면 아버지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예. 이는 세상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니 다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마귀, 세상에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마귀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유혹한다는 거예요. 미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쇼킹하게 나타나셨어요. 음성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만 집중하면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만 집중하면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눈에 있는 거 얻으려고 하면요, 100% 다 미혹당해요. 이거는 예수님이다. 전도 많이 하고 막 교회 부흥시키고 뭐 선교를 감당하는 거, 예수님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대단한 거가 천만의. 예수님 자체라니까요. 예수님 자체여야 돼요. 그분이 행하시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기 걸로 전도했어요, 안 했어요? 자기 지식으로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오직 누구? 가르쳐 주시는 데. 하라는 대로. 그게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 숫자 채우려고. 크게 하려고. 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왜 저 얘기를 하는지 팩트를 들어보시라고요. 그 깊숙한 곳에 도대체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는지를 보란 말이에요. 다 알고 보면 엉뚱한 거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예? 왜 자기를 자랑하는 줄 아세요? 자기 학벌을 자랑하고, 자기 기도 많이 하는 걸 자랑하고, 금식한 걸 자랑하고, 또 막 성도가 많은 걸 자랑하고, 학식을 자랑하고, 자꾸 자기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별로 누구 못 따라가게.
예수님 못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의 제자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건. 예수님을 만나면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자기 안 했어요. 혹시 예수님에서 조금 하려고 그럴 때도 예수님이 원하는 건 아닌데 그러면서도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기 고난받은 것도 자랑하면 안 돼요. 예? 주를 위해서 막 엄청나게 해다가 이거 간증 조심하셔야 돼요. 동기와 의도와 목적을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나로 말미암은 건지를 잘 점검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그거 들으면 예수님 생각하지 않고 뭐 해요?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혹부리 영감처럼. 혹부리 영감. 예. 아시죠? 예.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사단이 우리 예수님을 먹으면 죽는다고 말했는데 사단이 뭐 했어요? 안 죽어 속였어요. 그 속인 것에 싹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누가 들려야 되는데? 예수님 음성이 생각나고 그 예수님에 대한 경외와 존경과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가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지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보여져요. 예. 창세기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노아의 방주고 노아 때 왜 멸망을 받았냐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뭘 보고요?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보고 또 누가 좋아하는 자기들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로 말미암은 거니까요. 자기 생각으로요. 봐서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더라는 거죠. 그걸로 마귀가 뭐 했더라? 미혹했다라는 소리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 눈에 보암직 먹은지 다 똑같아요. 이것을 노아 때 다 쓸어버린 거예요. 멸망당한 거라니까요. 자,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해보세요. 자,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뭐야? 사랑과 함께하지 아니하는데 왜 함께하지 않느냐면 그들이 뭐가 돼요? 육신이에요. 육의 사람이 돼버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아볼로나 베드로나 게바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육에 속한 사람이 뒤에 나와요. 자, 마태복음 4장 8절에는 뭐냐면 마귀가 뭘 보여줘요? 천하만국을 보여줘요. 눈에 보이는 거를. 나에게 뭐 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경배. 절 한 번만 까딱하면 경배하면 뭘 준대요? 다 준대요. 다 준대요. 뭘로? 보이지 않는 걸로 해요? 보이는 걸로 해줘요? 보이는 걸. 마지막 때는 뭐까지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까지 보여줘가면서 미혹한대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하는데 불법이 뭐냐면 뭐가 식으리라?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지. 무엇인지를 알고 가셔야 돼요. 팩트가 뭔지를 보고 가셔야 돼요. 어린아이 일이 뭐냐면 예수님과 사랑할 관계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과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그때는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들어가 보면 이제 어린아이를 버린다라는 거죠. 예. 은사나 예언이나 기타 표적이나 기타 이런 건 벌써 뛰어넘어서 오직 믿음에서 소망에서 사랑의 단계로 가장 위대한 단계로 가게 되는 이게 장성한 자고 그래야 신부가 될 수 있어요. 그 외에 다른 조건으로는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온전한 신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보면 자기들이 다 신부인 줄 알았어요. 10명이 다 10명이 신부인 줄 알았어요. 맞죠? 누구 기다렸어요? 신랑 기다렸어요. 그죠? 예수 신랑. 근데 5명은 뭘 준비했고? 기름. 5명은 기름 준비 못했어요. 결론은 그게 뭐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늦었다 말하지 않고 너는 신부가 아니다 그런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적이 다른 데 있었다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고 동행하는 것은 그건 평상시에 되어져야 되는데 장성한 분량에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늦게 와가지고 왔더니 신부가 아니었어 너희는 이렇게. 내가 너를 도무지 내게 속하지 않아. 스스로 착각하고 살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요? 신부 단정하고 있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본인은 다 신부 단정인 줄 알아요. 근데 뭐가 아니면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면 예수님만 사랑하게 사도 바울이 뭐 하려고 그랬어요? 그거 중매하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도록. 네. 이거 큰일 나요. 여러분 이거 제대로 알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만 보고 사랑한다라는 건 사실 쉽지 않죠. 춘향이가 이도령이
가갖고 쉽겠어요 그거? 예? 예? 내일 죽인데 이도령은 소식도 없어. 한결같이 신랑 누구요? 이몽룡. 이몽룡이만 살아가서 그 나중에 역전해야 안 해요. 아니 춘향회에서 다른 거 은혜 받지 마시고 예수님과의 사랑에 이렇게 되게 됐다니까요. 눈에 안 보여 그분이. 내 안에 현찰이 더 중요한 것 같고 다른 뭐가 더 중요한 거, 눈에 보이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눈에 안 보여. 근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버린다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랑 때문에 사자굴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다니까요. 지하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어요. 예, 이해가 가세요? 내일 죽는다는데도 기쁘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 사랑해. 춘향이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아. 당장 이제 죽게 생겼는데도 내가 어찌 1부 종사, 2부 종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딱 변학도에게 얘기하잖아요. 멋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을 때 거기서부터 오아지는 걸로. 순교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예수님 허락하면 하는 거고 굳이 뭐 그렇게 그죠? 예. 사랑하는 게 더 좋잖아요. 자, 예. 그 뜻이고요. 자, 히브리서 11장 3절을 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자,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자,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 의해서 주관되어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 의해서 주관되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에 돌아가는 일에 염려하지 마세요. 관심 두지 마세요. 뭐에만 관심 두세요? 그거 다 예수님께 맡기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향해 가세요. 여러분, 스위스에서 만든 몇십억짜리 이 시계, 다이아몬드 받치고 보석 받치고 쫙 박힌 그 시계도 2,000원짜리 다이소에 가면 2,000원짜리 그 시계도 뭐가 없으면 못 가요? 건전지가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 야, 저렇게 큰 교회, 저렇게 대단한 천만의 말씀.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거 보지 않아요. 내 안에 뭐가 있느냐? 예수님이. 예수께서 사시느냐?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느냐? 그거 하나 보시는 거예요. 눈에 보는. 근데 자 보세요. 그 이어서 볼게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근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만물이 뭘 하셨다고요? 천지를 지으셨다고요. 아까 히브리서 11장에 누가 지었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했대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되어졌다는 말이에요. 맞죠? 그럼 누구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운행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럼 예수님께 다 맡기세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은. 여러분의 자식도 맡기고 뭐도 맡기고 다 맡기세요. 염려와 근심 걱정. 내가 붙들고 있다고 풀 한 포기 자라게 할 것도 없고 그거 다 배설물이에요. 배설물. 아무것도 영생과 관계없어요. 오직 누구요? 예수님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이요. 안 그러면 미혹당해요. 아주 엄청난 고도의 전략을 사단은 사용한다고요. 영적인 존재로서. 사기당하게 속일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속이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당할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봐야지.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뭐가 아니고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나와 있죠? 뭐에 주목해요? 보이지 않는 것. 영의 세계. 곧 누구? 사실은 예수님. 보이는 것은 뭐고?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뭐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몸 밖에 있든지 몸 안에 살든지 죽든지 오직 누구요? 예수님만 기쁘게 거기에 초점 두고 가시면 돼요. 예.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우리는 눈 보이는 거 주목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계속이에요. 예.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뭐예요? 눈에 보이는 여러분 이게 큰일 나요. 예. 절대 조심하세요. 자, 사무엘상 16장 7절.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뭘 보는데? 사람의 뭘 보는데? 왜 뭘 보는데? 예수님은요. 중심이에요. 중심을 보니까 우리의 뭘 지키는 게 나아요? 마음이요.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는 게 나아요.
세상 거 포장하는 거 이거 절대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걸 본다는데도 우리는 외모 보고 다 거기에 껍벅 죽고 거기에 두려워하고 거기에 큰일 나지. 100% 그냥 무방비로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십계명을 줄 때부터도 쇼킹하게 나타나셔가지고 음성뿐이었지 않냐 이거예요. 왜 그런 줄 아냐는 거예요. 이 마음을 알아야 돼요. 제발. 예. 마음을 오직 예수님께 두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것으로 내 마음을 뺏을 요소들이 생겨날 거예요. 좋은 걸로도 생겨나고 안 좋은 걸로도 생겨나고 별 걸로 다. 근데 그거 다 오직 누구? 예수님만 쳐다보면 돼요. 바라보면 돼요. 깊이 생각해보면 돼요. 예수님만 찾으면 돼요. 마음을 거기에 두기만 하면 돼요. 뭐 할 목적으로? 사랑할 목적으로. 예.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뭐에게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는 거 의미 없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누구에게 좋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좋게 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지 말아야 돼요. 누구에게 기쁨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을 구해요. 그래야 누구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났을 때 틀려요. 표현이 틀리고 삶의 방식이 틀려요. 아시겠어요? 예. 고린도서 3장 4절. 나는 바울에게라고 다른 이는 아볼로에게라니 너희가 뭐의 사람이에요? 예, 보이는 대단한 목사들, 보이는 대단한 지도자들. 사람에게 주목하면 뭐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도 변질될 수 있어요. 큰일 나요, 여러분. 큰일 나요. 그건 못할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사탄이요? 마귀가요?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오직 누구요? 예수님. 자, 그 뒤에 나와요. 자, 그런 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니 사람은 아무것도 안 이루어도 이 말이에요. 아무리 대단한 베드로든지 아볼로든지 뭐 사도 바울이든지 능력도 행하고 뭐 예수님 말씀 엄청나도 아무것도 안 이루어도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뿐이다? 예, 오직 예수님. 그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예수님만 생각하라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 고린도전서 3장. 예. 좀 시간이 가더라도 우리는 저녁 예배가 없으니까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괜찮죠? 예,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너희는 마음을 어디에 두지 말라는 거죠? 사람에게 두지 말라는 소리예요. 지금 계속 이어지는 말이에요. 너희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니 누구와 함께하라? 하나님과 함께하리. 지금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되지. 사람의 자 그러면서 밑에를 한번 볼게요. 자 21절을 볼게요. 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뭐 하지 말라. 자 이거 아까 위에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볼로나 게바나 막 이런 것들이 그 지도자들. 예. 그들이 너희를 위해서 죽었느냐? 아니에요.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에요. 그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어요? 아니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았잖아요. 이름으로. 근데 왜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람을 당하지 마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라. 다 동일하대요. 바울 나오죠? 뭐 얘기하는지 나오죠?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의 팩트가 뭐냐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은 주목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너희는 누구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동일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성전이니까. 아주 쉽죠. 그 뜻이에요. 지금 아볼로나 게바나 뭐 사람 지도자 엄청난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꾸 그렇게 그 사람이 그렇게 간다면 여러분 이건 조심해야 돼요. 큰애 본인이 소경이 되는 걸 모른다니까. 이렇게 써놨는데도 무슨 의미인지 왜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했는지는 왜 그렇게 표현했어요. 뭐 될까 봐. 마귀의 밥이 될까 봐요. 미혹될까 봐요. 100% 미혹됩니다. 여러분. 장담하지 못. 그래서 이렇게 쇼킹하게 나타났어요. 십계명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뭐요? 음성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음성뿐이었다라고 그래놓고 나중에 자기가 음성 들었으니까 내가 대단하다. 큰일 나죠. 예수님께 다 붙어있는 자들인데. 조심하세요. 자,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아시겠죠?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럼 사람을 의식해서 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 많이 하고 절대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께로부터 온 건지 내 생각인지 그 분별하는 법이 필요해요. 이번 수요일 날 설명할 텐데 지금 그것도 한 부분에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해 가냐는 거예요.
내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예수님이 그걸 주시는데도 순간 내가 속아서 내 자랑하고 앉았고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빨리 돌이키게 하세요.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주고 나서 내가 뭔가 보상, 이거 큰일 나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써놨지만 인간적인 신방은 굉장히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허락하셔야 되고 예수님과 영적인 관계 때문에 가야 되지 인간적으로 막 찾아갖고 억지로 교회 나오게 만들고 큰일 나는 거예요. 인간적인 위로? 아니요. 그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신방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예. 고린도서 3장, 마태복음 23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자, 그리고 또 5절에 뭐예요? 그 모든 행위를 뭐 하고자 하나요? 사람에게 보여.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과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장들은 성경의 박사들이에요. 교회 지도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 속에 성경은 얘기하고 말씀은 전하고 말은 설교는 그럴싸하게 하고 율법을 전했는데 그들의 삶은 뭐다? 전혀 예수님과 관계가 없었다고요. 그들이 삶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했어요? 사람에게 대접받으려고. 자, 거기 보세요. 곧 성경 많이 본다는 걸 자랑하고요. 옷술이나 이런 데 막 해놨어요. 성경책 끼고 다니고요. 잔치와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당의 문화. 그러니까 선생이요, 지도자요, 막 이렇게 높임받고 지도자로 칭함받고 막 대접받는 거 좋아하고 막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뭐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서 취하려고 하는 것들이. 누구여야 되는데?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이해가 가세요? 예수님이 직접 산상수훈을 통해서 직접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당시 지도자들에게. 사실은요. 그들이 입술로는 율법을 전하고 뭔가 설교는 제대로 하는 것 같은데 결론은 다 자기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이고 실제로는 전혀 천국에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고 소경되었다라는 거죠. 결론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삶이 안 바뀌죠. 예, 결론은 예수님 얘기해서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가 대단해지고 높아지고 예, 네. 저는 그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예수님을 전하면 다 예수님으로 같이 다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같은 지체가 된다니까요. 높아질 일이 없어요. 같이 친구가 된다니까요. 같은 지체가 된다니까요. 같은 성도가 된다니까요. 왜 나에게 주목하느냐? 내가 죽은 사람을 살렸어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구다? 예수님이다. 왜 내 영성에 주목하느냐? 당신과 내가 뭐다? 성정이 같다. 지금 이게 정상인 거거든요. 이게 안 나와, 이게. 내가 그래도 신학을 얼마나 했고, 내가 몇 대째 몇십 년 믿었고, 산에 가서 나무 뿌리를 몇 개나 뽑았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연구했고, 내가 쓸데없게 자기 뭔가를 자꾸 포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100% 다 뭔데? 은혜인데. 오직 누구였는데? 예수. 우리 그렇잖아요. 죄인 되고 원수 된 주제에 뭐 나타낼 게 있다고? 그걸 드러내고 자랑하고 앉았어요. 이게 다 사단에게 미혹당하는 요새. 밥이 돼버려요. 밥이. 자기를 자랑하는 순간. 죽어야 되는데. 네.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뭐다? 복되도다. 보고 믿는 자들은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장성한 자가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믿는 것도 괜찮은데 이제는 뭐라고요? 보지 않고 믿어라. 베드로전서 1장을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할게요. 예,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볼게요. 예. 자,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제가 현대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자,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하고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잘못했네요. 8절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도 사랑하고 뭐가 해야 돼요? 사랑하는 게 목적이 돼야 돼요. 지금 이게 다 지금 그 얘기라고 해요. 사도 바울도 알고 보면. 베드로도 그렇고. 지금 그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면서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살면서? 땅 위에서 살고 있지만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뭘로부터 살아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행복감에 젖어 이렇게 산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보고 따라가 그것으로 기뻐하고 뭐 잘 되고 좋아지고 그건 세상 사람도 감사할 수 있대요. 그건 세상 사람도 기뻐할 수 있는 거래요. 근데 우리는 누구래요? 이 땅에 살고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하늘로부터 누구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평강과 자유와 감사. 그게 예수님 보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틀리죠.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하세요, 주세요, 두드리기세요, 막 찾으세요. 그거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걸 주신다는 건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걸 준다는 건데 우리가 보기에 좋은 걸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앉았고 기도의 수많은 기도의 내용이 다 대부분 다 그 내용이에요. 예. 그리고 그걸 기도 많이 했다고 자랑하고 앉았어요. 그래서 응답 받은 것을 또 드러내고 앉았어요. 결론은 누구는 아닌데 예수님 자체는 아닌데. 예수님 자체를 그 안에 있으면 다 되어지고 절로 모은 게 되고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데 참새도 먹이시는데 그걸 기도해서 얻으려니 종교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얻었으니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자랑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로부터 온 걸 알면 제가 언제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죠. 양이요 염소. 양. 예, 양.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또 하겠습니다. 뭐 시간에 쫓기는 것보다 자 우리